신약성경 8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4절 25절. 네,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15장 13절 말씀입니다. 15장 13절. 예, 앞에 보이네요. 함께 같이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응이 별로 없으시구나. 제가 써서 그런가. 아멘입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어떤 말이냐 하면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폭망했다 그런데요. 누가? 어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참 비극적인 말이기도 해요. 꿈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달라요. 우리는 이 생에서 소망 속에 산다라고 언제나 말을 해야 돼요. 사탄은 언제나 절망만을 던져주는 어둠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의 언어는 언제나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만을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참 소망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소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낙심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게 뭘 줬다고요? 소망을 주셨으니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죠.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보화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들은 그래 삶을 살아가면서 밝고 맑고 환하게 살아갑니다. 인생길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요. 항상 복음 전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어둠캄캄한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장차 임하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성도는 현재의 고통과 환난 중에도 당당히 견뎌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소망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누가? 저도 여러분도. 이 생으로 끝난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금생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가보진 않고 만지지 못했지만 내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고 영생의 나라가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순간 지나갈 나라가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 무궁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는 뭐예요? 소망의 나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나라가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실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 따라서 하실까요? 구원의 소망. 네, 이건 세 가지인데 오늘 나오죠. 내일에 새기시고 가셔야 돼. 다른 거 잊어버려도 소망,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8장 24절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인간은 육체와 영이 분리될 때 육체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명료하죠. 확실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성경이에요. 간단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쓰자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돼요. 우리는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속죄 제사로 드리셨죠.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5군데 상처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보혈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모두가 다 함송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선물이래. 뭐가? 구원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천국 가는 소망의 기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은 내 것입니다. 믿는다면 아멘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실까? 복된 소망을 주셨다. 무슨 소망이요? 복된 소망.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옳지요. 머리들 참 좋으시네요. 구원의 소망. 둘째는 복된 소망.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수요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간단해요. 못 받는 이유는 복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주신 복을 우리가 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새를 불러서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고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빈손으로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은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권세, 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복된 하나님이에요. 물질 축복의 문이 대로처럼 열리길 축복합니다. 돈 뭐 시시한 건데 세속인 것. 여러분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인간이. 다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러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부터 와지는 거예요. 그건 다다. 그거는 아닙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는 겁니다. 돈이 없어 봐요. 못해요. 돈 없으면 이 소리 안 나. 이것도 못해 놓으면요. 그렇죠? 여러분, 돈 없으면 맨발로 와야 돼요. 돈 없으면 옷도 못 입고 와요. 저 넥타이도 못 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물질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제약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마음껏 받아야 돼요. 건강의 복도 평생 누리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집사람이 허리 여기 수술했는데 아주 급속히 났어요. 우리 조카아이가 전화를 했는데 고모 어떻게 지나세요? 걸어 다니지 어디 지팡이 짚고 걸어 다녀요? 아니요, 그냥 일어나서 복대만 차고 걸어 다녀.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그래 깜짝 놀래더라. 여러분의 기도 은혜입니다. 아멘.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도 얘나도 기도했나 모르겠어. 했지.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건강이 복.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병원 한 번 입원하지 않고 아버지 부르실 때 아멘 하고 하는 거 얼마나 복일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 건강의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관리 자기 스스로가 관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도 안 하면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실 거야.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자기 관리 자기가 잘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집사님들은 날씬해서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강건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주의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육이 가난한 것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축복합니다.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자도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축복은 누구 것일까요? 말 안 해도 좋아. 내 것일세. 할렐루야. 난 늘 그렇게 살아요. 축복은 내 것일세.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주신다고 하시는 시간. 그래 이런 찬송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이거 부를 때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 근데 요즘에는 안 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흐름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자, 세 번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실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영생의 소망은 곧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최종 목적지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을 위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영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는. 빌리 그레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영혼을 결정짓는 시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생에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영생을 소유한 삶만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부자, 나사로. 부자는 호화호식하고 이 땅에 똥똥거리며 잘 살다가 세상 떠나서 어디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잖아.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기가 포배롭고 요긴에 가진 것 하나가 있었으니 절대자이신 영생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더니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천국에 와서 안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서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얻은 자로서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고예요. 현재형이죠. 진행형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원래 인간은 본래 죄 아래 있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형벌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너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그분이 홀로 담당하시고 희생양이 되셔갖고 속죄제물에 대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내 죄 다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영생 얻었으니까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얻고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영생에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우습게 여길 수 있느냐.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게 뭘까요?
착하게 사는 건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게 착하게 사는 거야. 착하다의 의미 안에 예수 잘 믿는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못되게 살겠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미워하겠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부부간에 싸우겠어?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자기 길에 게을르겠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복된 소망이 되시고 영생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속에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안에만 살아가야 돼요. 예수 밖에는 참 소망이 없어요. 사는 길과 복된 길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헛되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게 찬송가에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해요. 예수 안에 살기만 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고 소망 속에 즐거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삶의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안 와요. 하늘나라에 그대로 기록될 거예요. 예나가 오늘 아빠도 엄마도 안 계신데 와갖고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요거 기억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직장 갔다 얼마나 힘들어. 밥도 잡수고 또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신다는 거 쉽지 않잖아.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한 백성들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고요. 때로 인생길이 힘들고 괴롭고 짐이 무거울지라도 소망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소망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운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신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내가 듣는다고 하면, 이것을 믿는다 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 제 첫째 구원의 소망, 둘째 복된 소망, 셋째 영생의 소망. 반드시 이 세 개는 외우고 가십시오. 그러면 다른 내용도 다 생각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신 말씀 아멘.